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1절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시작함으로써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본문의 배경은 정작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로서 어떤 학자들은 1절에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던 때였습니다.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무기또에서 죽고 여호아하스가 그 뒤에 3개월 통치하였다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에서 597년까지 12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여호야김 뒤에 여호야긴이 3개월간 통치하였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숙부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바벨론 정책을 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표현하는 신하들로 인하여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을 불러서 반역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반바벨론 모의를 하기 위해 모여든 시드기야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 목에 걸고 나머지 5개는 사신들에게 주어 그들의 왕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을 6절에서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내 눈에 적당한 자에게 라는 뜻입니다. 세번역에서는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중해 동편의 지배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지만 그러나 바벨론 왕은 작정한 기한이 닿을 때까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것이고 또 크고 위대했던 왕들까지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바벨론 왕을 섬기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심판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예언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며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면 그 땅에서 머물도록 하며 밭을 갈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시드기야는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을 불러서 이 바벨론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지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해서 이들 나라들을 바벨론의 지배하에 둘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따라 힘없는 나라가 강제적으로 지배를 받고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연합을 하면 얼마든지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의논을 하고 반란을 도모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 국제 정세를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신앙을 핍박하고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뒤에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통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아래서만 활동할 뿐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2번에 걸쳐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첫 번째는 유다 땅의 겁탈과 광포와 변론과 분쟁, 율법이 해이하며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은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느냐고 2번째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은 단지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자기 백성을 찾기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 나라들을 바벨론의 지배하에 둔 것은 바벨론을 인정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나라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사용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지만 실제로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여기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의 통치를 수용하고 항복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순종하도록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때론 상황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싸우고 극복하며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여러 주변 나라들에게 항복을 통해 복종하도록 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지배는 받지만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무난한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유다와 주변의 5나라들도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만 살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살 길이 있고 거친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계획과 지혜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에서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며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남들에게 비굴하게 보여도 현실에서 너무 연약하게 보여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다시 한번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삶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오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